아멘. 여러분 한번 인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찬양하는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그냥 찬양이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 동영상인데요. 어느 교회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고 말씀 살피겠습니다. 고백으로요 이전에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성숙의 내 영혼, 성숙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오려도 저녁이 올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성숙의 내 영혼, 성숙의 영혼, 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울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여러 팀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 중에 좀 공감이 되는 교회의 찬양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사랑의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비난을 참 많이 받고, 그래서 끝날 것 같은 위기까지 갔었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한 은혜를 제가 이 새벽기도 모임을 통해서 동영상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고 붙들면 회복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누구나 다 허물은 있고 실수가 있는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회복이 되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도전을 받을지라도 살 길은 주님을 붙들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너무 작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붙들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원망을 좀 저도 했었는데 그건 그때 일이고, 또다시 교회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새벽기도 모임 숫자들이 연합 이게 전부 다 해서 10만 명 모였다 그래요. 새벽에 6,500석 성당인데, 그러니까 예배당인데, 은혜를 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자기들이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통렬히 회개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허물의 가림을 받고 또 죄를 씻음 받고 새롭게 새 힘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나와서 늘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눈물, 성도의 기도, 성도의 간절한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실체입니다. 어디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무너지고 착고가 깨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나올 때 잠깐 동안의 징계를 멈추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국률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어떤 것에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은혜를 받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머무는 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법을 정하셨습니다. 많은 경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런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누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압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경계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단의 시험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욥입니다. 욥.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그는 다 겪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사탄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 네가 그를 시험해봐라. 그는 분명히 내 백성이 맞다. 네가 말하는 게 틀리다. 어떻게든 다 해봐라. 한 가지 지킬 것이 있다. 내가 한 가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끝장났습니다. 뼈까지 골마 터지고 온몸이 상했지만 그의 생명의 경계를 사단이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생명을 지키신 그분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질고 험한 아픔을 겪을지라도 이 일 때문에 갈등하거나 번민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결정들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고통이, 이 시련이, 이 환난이, 이 아픔이, 이 시험이 나에게서 반드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것이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중 3중 욥에게 겹쳐서 시험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막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남다른 아픔을 겪고 남다른 힘든 길을 걸어가고 밤낮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나를 인정하셔서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시험을 주시고 이로 인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믿고 위로받고 견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혹독한 시험이 없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또 친구를 잃게 하고 가족을 잃게 하는 이런 이중적인 시험을 약한 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이 겪었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거 있었냐? 없는데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른들하고 공부하면 막 쏟아내는데 청년들은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이 농담을 하나 하고 없다는 것들, 간단한 것들. 어른들께서는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왔을 겁니다. 심한 고통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뭉개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모진 풍상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고생이 심하다. 지난 세월 생각하면 한이 맺힌답니다. 한이.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낸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혹은 도움의 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2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짊어지게 했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 중에 얼마를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북풍이 세차게 불 때 여러분, 동풍이 동시에 불 수 없습니다. 동풍이 세차게 불 때 서풍이 동시에 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련이 있으면 다른 시련이 오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순교자 존 브래포드는 종종 관절염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심한 통증이 그를 사로잡을 때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에게 체포되었고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없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 외에는 나로 하여금 이 감옥을 떠나게 하도록 도울 자가 없겠다. 그 길이 없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고통할 때, 감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신음할 때 신기하게도 우울증과 관절염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브래포드는 이를 위해 생각하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시련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길인 줄 알고 그야말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안에서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겪지 않으면 다른 걸 겪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견딜 만큼 힘든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힘든 일을 이렇게 나에게 주실 수 있나? 여러분, 섣부른 슬픔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료하고 힘든 시련의 때를 속히 마치십니다. 길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에 멈추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 길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들이 잘못할 때, 연약한 자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그를 징책하지 않길 바랍니다. 형벌을 계속 받아야 될 잔인한 죄인처럼,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징계하고 징계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고통과 시련이 너무 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정하신 시련만 주고 시련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시련의 분량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훗날 여러분 말하십시오. 시련당할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 아래 있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의 시험을 마치겠다고,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그 정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내가 정한 때에 너희들의 시험을 끝나겠다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죠. 지옥의 특징은요,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1억 년이 지나도 10억 년이 지나도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 지옥에서는 고통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지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시험의 때가, 고통의 때가, 시련의 때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 일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고 불행을 초래하는 일인지를 아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부담이 없는 건데, 믿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건데 완악함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의지하고 느낌을 의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감정 느낌 내려놓고 확실한 이성으로, 결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정보다 이성을 더 높게 보세요.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이성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련이 끝나게 돼 있고 그 시련에 축복이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재난 앞에 신음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찬송 부르시면 됩니다. 찬송가 400장인데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만큼 힘들지 않으면, 이 찬양이 위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험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권관 중에 있을 때 이런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듭니다. 혹시 찬양을 부를 만큼 힘이 들고 통곡할 만큼 아픈 중에 있는 분들은 그 시련이 곧 끝나고 반드시 광명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피할 길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그분에게 피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고침받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간구할 때 도우심이 있고 그분을 붙들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피함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데 왜 술잔을 기울이시나요? 왜 거리를 배회하십니까? 왜 망할 인생길을 선택하며 갑니까?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피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 돌아갈 집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말썽을 부려서 쫓겨났어요.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가가지고 한번 헛간에서 잔 적이 있었거든요. 볏집을 아무리 끌어다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영아, 여기서 왜 그러냐? 집인데 들어가자. 아버지 몰래 발치해서 잤는데요,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한 40년, 45년, 거의 50년 전에 아버지 돈 500원을 훔쳤습니다. 시골 동네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때는요, 한 달 봉급이 300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산 하셨거든요. 그 광산 그 공사하고 나면, 일 끝나고 나면 돈을 이만큼 가져오십니다. 500원짜리. 아무 생각 없이 꺼내가지고 아이들 라면 다 사주고, 아무리 써도 뭐 돈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뭐 500원 없어졌는데 아버지 남녀이가 돈을 물쓰 쓰고 다녔대요.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그날 있었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못 있었을 텐데 헛간에 잡았는데 참 춥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추우신가요? 권고하십니까? 뭐 좀 허접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새 힘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품을 떠나서 어디서 안식을 누리려고, 그분을 떠나서 어디서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를 안아줄 넓은 품을 가지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품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세상 끝을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꼭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이 있기도 하고 많은 길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를 당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가 안 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이제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저렇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그겁니다.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 우상 섬기지 않고 용광로의 길을 선택했더니 거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불속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은 불길을 걸어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길이 아닌데, 길처럼 보이는 것뿐인데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임의로 자기 제주로 길을 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광로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긴 돈을 쓰면 더 큰 짐이 가중됩니다. 그 돈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 볼 것이라고 다른 길을 열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길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다 다른 데 길이 있는 것처럼 찾아서 가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힘들면 자꾸 택시 운전하시고 그러는데, 자꾸 돈 얻으러 다니시는데, 연말 되면 그런 거 요청하시는데, 그것도 한 방편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쁜 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길, 그분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으신 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막 망해갈 때쯤 저를 찾아와서 저를 무슨 신령한 부처 정도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데려가시고 그 옆에 식당에서 밥도 사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를 데려가면 주식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기 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나쁜 일을 했더라고. 아내도 돈 주고 마, 그래서 돈 몇 억 줘서 내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중에 주식이 떨어지고 망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끝까지 안 하시고, 왔다가는 다시 가시고, 그리고 술과 도박과 이런 거 다시다가 그분의 인격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아닌 다른 길 가지 말고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술에 찌들어 있고 또 악취가 나고 있고, 돈을 주고 아내도 내보내고 돈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게 길인 줄 알고 돈 가지고 흥청망청하더니 그분의 인품, 인격이, 영혼이, 육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안 됩니다. 바다로 뛰어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만히 서서 기다릴 때 홍해 길을 내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에겐 길이 많고 미래가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 때 여러분의 길이 환하게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꼭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밝지 않습니다. 제 아들 있잖아요. 제 아들도 학생이거든요. 늘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이거 좀 해보고 싶다고. 주일날 안 된다. 공부 안 된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냐. 아빠 알겠어요. 아빠 말씀들이 힘이 나네요.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부 총무가 됐답니다. 저는 학교에 학생회장 된 것보다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 보겠다고 강대처럼 그들처럼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보기가 민망해요. 너무 불쌍해. 아니, 이 좋은 길이 있는데 뭘 하겠다고. 대통령이 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선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 길을 벗어나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절 3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은 죄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통과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길이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사모하면서 시험에 당당하게 직면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게 아닙니다. 야구같이 이때 숨고 저때 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시험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십시오.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소리 참 작네. 안 할라 하네 분들이. 안 죽습니다. 살지. 하나님께서 죽을 길을 내시겠습니까? 시험이 지난 뒤에 그 이편에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수수방관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쏟아부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생명이라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수고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결과가 불행하거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절망적인 시련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버려요. 끝났다 그래요.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난 힘 다 썼는데, 애썼는데 안 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행복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없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처절할 정도로 잔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입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시험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도 오는 축복은 놀라운 것이다.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2003년도의 경험은 저에게 신앙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삽니다. 시련이 너무 커서 걸음을 조차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때만은 그 외에 빼고는 전부 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기도 시간만은 행복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시험을 견디고 난 다음부터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단 몇 주 지났는데 그 10년 같더라고요. 10년이 뭡니까? 일각이 여삼주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가 저에게 임했고 저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때 체험해 봤습니다. 잡생각이 나지 않고 잡것들이 와서 해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수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시련 끝에 저는 그때 그 은혜를 지금도 사모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교회 건축이라든지 꿈에도 그리던 200명의 성도라든지 빚을 갚아준 재개발업자라든지 시련 끝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이전보다 성숙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큰 시련을 겪으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현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리저리 여러분이 방황하며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에겐 인색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서울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서는 예배는, 기도는
여러분이 너무 시간을 아낍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련 중에라도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열심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자주 찾아옵니다.